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한 사랑의 파괴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늘과 보호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그림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며 배역하며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런 아내와 같은 배반한, 배역한 그러한 사랑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랬네요. 내가 그랬었군요. 라는 그런 어떤 핑계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진실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아들, 남편이라면 아내, 목자라면 양, 포도나무라면 가지, 이러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LA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랫동네라고 하죠. 하여튼 윗동네로 가서는 우리는 LA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향은 아랫동네로 해야지만 오렌지 카운티를 가든 또 LA를 가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향을 떠난 마음의 상태예요.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우리는 물을 공급받고 또 영양분을 또 공급받아서 나무가 견고해지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죄의 뿌리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워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빨아들이고 또 공급받는 것이 다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는 뭐예요?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점은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잡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방향성을 나를 향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자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회개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에 대한 결단이 바로 자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스스로 깨닫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도움을 간구를 먼저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주님 이것이 내 길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길이 맞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이 행위가 바로 자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앞에서 어둠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빛 아래에 있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해라, 의구야 좀 똑바로 서봐, 의구야 마음을 바르게 가져봐, 완벽해봐, 이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 뭐예요? 그냥 넘어진 그대로, 하나님 쓰러진 그대로, 하나님 내가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쓰러져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옷을 벗고 있어야지 옷이라도 누군가가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굶주린 가운데 있어야지 누군가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배부른데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내가 이렇게 입을 옷을 입는데 누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겠어요?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난 그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회복될 첫 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건 뭐예요? 의구야 너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나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는 주먹을 쥐면 사탕을 움켜쥐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죄의 덩어리라고 하면 아무리 저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죄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더 커서 그것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지중해 바다에 가서 태평양에 가서 수도꼭지를 연다고 그 지중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게 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깊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을 이미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자복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라는 것은요, 돌아오는 자를 내가 치유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또 불순종하는 것,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선택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음성보다도 내 계산이 맞다라고 계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뜻보다도 내 감정이 더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며 그의 갈 길들을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배반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믿음도 신앙도 말씀도 기도 생활도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보게 되면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쫓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등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H르는 교회 성도들아, 자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뭐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신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그리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5년을 게을리하고 10년을 20년을 아무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의구에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우리의 방향만 돌리면, 우리의 눈길만 돌리면, 우리의 믿음의 마음만 돌리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고, 우리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마음이 들려고 해서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려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잃지만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방황은 우리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이 새벽 이 아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집 한 구석에 마련된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성령께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의 방황하는 그 마음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역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되지만 기도는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지름길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빠서 혹은 지쳐서 형식적이 되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죄와 염려를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